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6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결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치 않고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고여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다 함께.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균형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아침 말씀,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루를 힘있게 시작하게 할까? 이게 바로 저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오늘과도 같은 본문은 아침에 나누기 어려운 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주제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도 있게 다룰 주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신 이유를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아침 묵상으로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할 것과 하지 말 것의 균형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19절과 23절을 통해서 이러한 아침 묵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보면은 태릉 선수촌에서 굉장한 훈련을 받습니다. 얼마나 영상으로만 봐도 얼마나 훈련을 고되게 받는지 하루하루 훈련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 선수들이 이렇게 지도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훈련 잘 받아라, 잘 먹어라, 잘 자라,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뛰어라. 그러면서 거기 모든 그 태릉 선수촌에 담당하고 있는 그 감독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챔피언다운 훈련을 해야 챔피언이 되는 거야. 어머니 젖 먹던 힘까지 또는 아버지가 살아오셨던 그 힘까지 받아서 모든 걸 쏟아내야 된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생각이죠. 생각도 안 나는 어머니 젖 먹던 그 힘까지 또 나와는 상관없는 아버지가 살아오셨던 그 힘까지 받아내갖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구별된 자들이 이 올림픽을 통해서 따내는 메달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럽습니까? 올림픽이 이제 2024년 이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있는 올림픽인데요. 2028년에는 LA 로스앤젤레스에서 또 열린다고 합니다. 이 두 도시 모두 세 번째 개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올림픽을 바라보며 구별된 자들이 훈련장에서 올림픽을 위해서 국가대표가 되어서 구별된 행동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혈기가 왕성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구별되니까 나라의 국민들이 그들의 열심을 보고 또 삶에서 또 에너지를 얻어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할 것과 하지 말 것의 균형을 겸비하는 자들이 이루어내는 저는 짜릿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러면서 할 것과 하지 말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말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가 누구인가?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입니다. 국가대표는 나라에서 뽑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는 하나님이 뽑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자,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걸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거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의로움으로 그 예수 이름에 소망을 두시고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딱 선택된 나라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할 것과 하지 말 것의 균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연구해 보면서 한 가지 할 것, 그리고 5가지 하지 말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 것은 26절,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에 원래 해당되었던 30절 말씀에 들어있던 것인데요, 바로 가르침에 복종하여라,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5가지 할 것이 나옵니다. 월경하는 여자와 동침하지 말고, 2번째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고, 3번째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녀를 몰래에게 주지 말고, 4번째 동물과 성관계하지 말고, 5번째 동성간에 성관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5가지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심도 있게 다뤄야 될 주제들, 또는 한 가지 주제지만 30분 이상 또는 몇 회에 나눠서 다뤄야 될 주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새벽에는 모두 다룰 수 없어서 아쉽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할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이 5가지 하지 말 것을 요청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아침 묵상으로 저는 24절을 통해서 성도는 스스로 더럽히는 죄를 떠나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이것도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죄입니다. 이 죄는 스스로 더럽히지 않도록 참을 수 있는 것,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레위기 18장 24절 말씀, 아까 읽었었던 본문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저는 이 스스로에 대한 말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않으면 이 5가지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 죄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밖에서부터 오는 유혹이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죄, 이 스스로 행하는 죄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자신을 더럽히는 죄를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5가지 하나님이 하지 말 것에 대한 죄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앞에 스스로라는 말을 넣어봤어요. 좀 더 와닿습니다. 스스로의 성욕을 위해 월경 중인 여자와 관계하는 것, 2번째 스스로의 성욕을 위해 이웃 여자와 관계하는 것, 3번째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것, 4번째 스스로의 성욕을 위해 동물과 관계하는 것, 5번째 스스로의 성욕을 위해 동성과 관계하는 것. 이 스스로 더럽히지 말 것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신 것이죠. 어기면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쫓겨나는 가나안의 그 땅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스스로 몸에 짓는 죄에 대해서 강조하실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마음만 하나님을 향하면 되지 않는가, 몸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 그리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몸과 이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거룩함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이 몸의 거룩함과 함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살아오면서 하지 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는 말도 참 중요합니다. 하라는 말도 꼭 필요하고 하지 말라는 말도 꼭 필요합니다. 균형 있게 함께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갔습니다. 아빠가 물놀이를 해주니까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저는 아이들과 물놀이를 할 때 제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한번 제가 문득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할 것과 하지 말 것의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부정적인 표현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명과 관련된 것들, 아이들이 지켜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반드시 균형 있게 전달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는데요, 할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안에서 재미있게 놀아라, 튜브를 꼭 착용하고 놀아라, 안전하게 놀아라, 또 꼭 열심히 놀고 15분간 아빠와 함께 쉬자, 이런 얘기를 할 것을 얘기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제가 얘기하더라고요. 빨간 선을 넘어가지 마라, 줄 거 있는 데는 어른들이 가는 것이니까 거기는 너희들이 가지 마라, 열심히 놀지만 쉬지 않는다고 떼쓰지 마라, 꼭 쉬어야 된다, 물이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으니 잠수하지 마라, 이런 여러 가지 할 것도 얘기하지만 하지 말 것도 얘기하더라고요. 할 것과 하지 말 것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물놀이 할 때 할 것과 하지 말라는 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가족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죠? 부모에게는 안심이고 또 자녀에게는 안전,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할 것과 하지 말라의 균형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의 균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5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지킬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 균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합니다. 안전하게 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시집장가 보낸 일주일 된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리고 물가에 내놓은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 노예 정신이, 노예 근성이 가득한 그 사람들을 꺼내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이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어서, 구별된 자들이 되어서 이제 그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 너무나도 하나님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계속 애굽에 둘 수만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지금 데려가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려서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할 것과 하지 말 것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구별됨은 특별함입니다. 구별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구별된 것은 특이한 것이 아니라 특권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구별된 것이, 요청들이 있으세요?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 주세요? 오늘 말씀 아까 주목했던 스스로라는 그 질문, 그 스스로라는 단어, 스스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또 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주신 그 경계가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저는 정말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이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하심이고 세우기 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구별됨을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지신다면 진지하게 기도해 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안에서 도우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니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왜 하나님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반드시 할 것과 5가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실까요? 멀리 나가지 않고 어제 나눴던 말씀 5절 말씀이 오늘 이 18장 말씀의 열쇠의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살리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이 만약 없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꼭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결박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 오해냐면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구별되어야 할 이유는 살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구별될 것을 요청하신다면 스스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죄, 그 욕망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살리려 하실까? 왜 구별되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많이 사랑하셔서 세상과 구별되시고, 그리고 그 구별된 삶으로 다시 세상에 파송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주님이 여러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할 것, 정말 중요한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균형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믿음으로 생각해보면 가증한 것이었는데 살다 보니까는 가벼운 것이 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님께서 주십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요청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구별되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힘을 얻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놀라운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 것과 하지 말 것의 균형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짓는 죄, 밖에서부터 오는 죄가 아니라 내 안의 욕심, 내 안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오늘 살펴봤던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스스로 짓는 죄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혹여라도 그 자리에서 이겨낼 힘이 없는 자들은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권면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스스로 짓는 죄에서 일어나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오는 주님의 귀한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삶을 떠납니다. 가정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파송받습니다. 스스로 더럽혀있는 죄에서 떠나 구별된 자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힘얻어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